우리가 실천할 거, 또 실천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결심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숙제예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 다음 카페 우리 홈페이지 본당 홈페이지 있죠? 거기에 이렇게 원본을 전본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입구에 큰 종이로 프린트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카페에 들어가기 귀찮으신 분은 핸드폰으로 찍어서 가져가셔서 보셔도 돼요. 읽어보셔도. 자, 우리 교구의 교구장 주교님의 사목교서의 표어가 뭐냐면 경청과 식별로 동행하는 수원교구. 지금 우리 가톨릭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교황님의 어떻게 보면 그 뜻을 받들어서 시노탈리타스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경청하고 식별하고 또 뭔가 이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방향이어야 될까를 수고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시노탈리타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경청과 식별로 동행하는 수원교구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라는 표현을 교구장 주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천 목표는 뭐냐? 통합 사목으로 생태적 회심 청소년과 함께 이렇게 실천 목표를 정해 놓으셨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당에 어느 정당인가요? 양수 정당입니다. 자, 우리 본당에 이제 올해 복음화 실천 방향,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대전제의 그 성경 구절로 누가복음 8장 15절을 참조를 해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바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자, 예수님 말씀인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죠. 행복하고 싶죠. 또 행복에 도달하고 싶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 말씀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바르고 착한 마음이 일단 있어야 돼요. 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행복하길 바라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악한 마음 자체가 지옥인데 뭐. 바르고 착한 마음을 우리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간직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 간직한 말씀을 가지고 인내로 그 말씀을 살아나가는 것.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는 행복에 도달하는 과정이 되겠죠. 자, 2025년 우리 교회는 정기 희년을 지내게 됩니다. 정기 희년은 25년 단위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한 70%는 다음 희년을 못 볼 수 있다. 뭐 저도 포함해서 가능성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 생의 마지막 희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25년 후에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 저도 그때까지 살라고 모르겠어요. 뭐 자신은 없어요, 솔직히 저는. 근데 어쨌든 내 인생의 마지막 희년, 교회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마지막 희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희년의 의미는 뭐냐?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거룩함의 본성을 회복하는 해. 누구의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의 본성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거룩함의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함의 본성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뭐 옛날에는 50년 주기로 시년을 지냈는데 뭐 빚진 게 있으면 다 탕감도 해주고 뭐 이렇게 원래 하나님의 정의대로 돌리는 거. 인간들끼리 거래하고 이러면서 누군가를 더 가졌고 누군가를 못 가졌을 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더 나눠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공평, 공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희년의 취지예요. 그래서
이 신년을 하나님 거룩함의 본성을 회복하는 데다. 그래서 그런데 이 중요한 여정에 7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여정에 그 사항들을 마음에 담고 하느님의 거룩함의 본성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다. 그 첫째가 뭐냐? 우리가 이제 신년을 지내면서 첫째 순례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순례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야죠. 순례자는 긴장해야 돼. 긴장.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짐 싸서 이동해야 되고 또 짐 싸서 이동해야 되면서 불필요한 걸 버려야 돼. 순례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뭐 누리려고 그러고 방만하고 태만하고 이래서는 순례 여정을 잘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가진 게 많으면 움직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순례자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미령성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뭐 살아있는 우리들이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만 교회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느님의 편에서 보면 일단은 승리의 교회가 있어요. 천상에 성인 성녀들이 계신 그건 승리의 교회예요. 그리고 아직 이 세상 여정을 순례를 마쳤지만 승리의 교회에 들지 않은 정화의 교회에 있는 연옥의 영혼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순례의 교회예요. 순례. 아직 순례가 안 끝났어요. 이 세상 우리 이 지상의 삶이 끝날 때가 순례가 끝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순례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신년을 지내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 성문, 홀리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년 말에 베드로 대성전에 교황님이 문을 이렇게 밖에서 열고 들어가셨어요. 성문이 열렸어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건데 신년에는 하늘의 천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또 상징적인 거예요. 베드로 성전을. 그리고 베드로 성전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의 성지순례를 못 가봤는데 갈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베드로 성전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저는 못 봤어요. 얘기만 들었는데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피에타 상이 있어요. 피에타 상이 뭔지 아시죠? 네.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님상. 그 피에타 상이 있는데 거기다가 피에타 상을 놓은 이유가 있대요.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교회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성모님, 교회의 어머니.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보면 초대교회 때도 그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죠. 성령 받을 때. 네. 그렇죠. 네. 그 초대교회 때 성모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추스리고 제자들을 이렇게 도닥거리고 제자들이 자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성모님이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로 하느님을 믿는 백성의 어머니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베드로 대성전 그 교구에 큰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을 누구에게 봉헌을 하느냐면 성모님께 봉헌을 합니다. 우리 정자동 성당 같은 경우도 평화의 모 우리 교구 주보성이, 서울 같은 경우도 원지엽식 때 대신 마리아 이렇게. 그래서 교회의 어머니 상징성을 가져요. 그래서 대성전은 교구의 중심이 되는 주교자 성당은 전통적으로 성모님께 봉헌을 합니다. 교회의 어머니. 그래서 오늘 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걱정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움직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해.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일꾼들에게.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첫 기적을 하시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 물동이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 물동이에 물을 부어서 만들어진 술 양이 얼마나 될까? 모르셔도 돼요. 그 포도주의 양이 일주일 정도 잔치를 더 치를 수 있는 양이에요. 찔끔 조금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혼인잔치는 하루 이틀 끝내는 게 아니고 막 일주일 열흘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친척들도 멀리 살면 원래는 한참 걸리잖아요. 통보를 해도. 그러니까 하루에 딱 혼인잔치를 끝내는 게 아니고 뭐 손님들이 오는 대로 먼 데 있는 친척들도 오는 대로 잔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 뭐 지구촌에 어디도 있겠지만 우리도 아마 옛날에 잔치 한 하루에 끝내지 않았죠. 특히 이제 동네에서도 조금 형편이 좀 넉넉한 집안에서는 동네 사람들 다 데려다 내리고 며칠 동안, 그쵸? 모르시는구나. 저는 어린 시절에 그걸 봤어요. 어린 시절에 제 시골에서. 그래서 잔치를 하루에 끝내지 않고 여러 날에서 동네 사람들 다 와서 한두 번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먹게 하는 그 잔치 풍경을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역할, 성모님이 일꾼들에게 저분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이름으로써 예수님이 행동하시도록 하는 것처럼 지금도 교회의 어머니로서 성모님은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티칸 성당에 베드로 대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피에타 상이 모셔져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성모님께 먼저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성문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게 뭐냐? 화해를 이루어야 되죠. 하느님과 화해, 또 이웃과의 화해.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의 의미죠.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고 인간과 인간들을 이어주는 게 십자가 희생의 예수님의 순환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화해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모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의 모범은 성모님이에요.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뭐 레조 마리아 활동하고 하는데 성모님께 기도드리는 게 아니죠.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모님의 도움을 받는 기도가 성모성이지 묵주기도지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전례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독서에도 성령의 역할 은사, 직분, 활동, 직분,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다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은총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때는 전례를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년을 지내는 올해 전례에 어떻게 적극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고 여섯 번째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대사를 얻는 조건으로 항상 신앙 고백이 들어가죠.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하지 않으면서 전대사를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사를 얻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신년 그러면 전대사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대사는 맨 마지막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대사를 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구 홈페이지나 또 CBCK 주교회, 우리 한국 주교회의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안내문이 나와 있고요. 전대사를 얻는 방법이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 올 한 해 신년을 지내면서 전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 교구는 아마 주교자 성당 오늘 이번에 그 성문을 여는 전례를 우리 수원교구는 정자동 주교자 성당에서만 했어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거기 아마 주교자 성당을 방문해서 순례하고 하는 것이 아마 전대사를 얻는 조건이 되기도 할 겁니다. 분명히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우리가 신년을 좀 뜻깊게 지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로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하느님 말씀을 이제 간직해야 되겠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이 오히려 행복하다. 예수님 말씀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 복음에 보면 가족들이 찾아오죠. 어머니하고, 그죠? 스승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대목은 그거예요. 당신을 낳아 기른 어머니는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이런 행복의 정의를 바르게 해주시죠. 자,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신앙인 우리 역시도 믿음을 통해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도 바로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행복의 원천이 어딘지, 행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며 노력하는 올 한 해 신년을 지내는 만큼 더 노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미사 순례를 통해서 말씀을 맡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매일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기. 요즘에는 핸드폰에 어플 다 있죠. 가톨릭 어플. 거기에 보면 매일 미사책 없어도 어플에 다 이렇게 오늘 복음이 뭔가 하고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핸드폰의 그 어플 안에서 매일 복음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성경 필사나 성경 듣기를 통해서 말씀을 간직하자. 네 번째, 이거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자신의 성부를 정하기. 아울러 그 정한 성부를 묵상하며 살기. 자, 우리 신부들은 사제품을 받기 전에 자기 성부를 정합니다. 그래서 사제로서 일생 그 성부를 마음에 담고 늘 새기면서 살아요. 제 성부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제 성품 선고예요. 우리 수녀님들도 물어보니까 수녀님들도 종신서원할 때 종신서원 성부를 정한대요. 수도자로서 일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항상 진육 간직하고 사는. 그래서 혹시 성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우리 올 숙제가 여러분들 자기 성부를 정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 여정에 그래도 요거는 내가 꼭 간직하고 내가 내 삶을 지탱해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 못 정하신 분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씩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전에 본당에 있을 때 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딱 정해대요. 한 달 후에 또 바꿔. 바꿔도 상관없어요. 정하기만 하세요. 근데 가능하면 한 가지를 좀 기도하면서 딱 정해서 바꿔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러니까 바꿔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씩 정해보시라고. 아셨죠? 근데 너무 여러 개 정하면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 한 가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성부를 정해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 본당의 날이나 이럴 때 글씨 쓰는 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멋있게 성부를 써서 집에 하나씩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는 기회도 앞으로 이제 성부를 정해야지 나중에 그걸 하죠. 성부도 안 정했는데 갑자기 생각해서 떠오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시겠죠? 기도하면서 각자 내 성부를 성경에서 하나씩 찾아봐. 그리고 하나씩 정하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 이제 행복을 향해 가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우리가 행복하다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건데 바로 예수님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친교에 적극 참여하자. 자, 우리가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동체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답답한 그 시간들도 지냈죠. 그 친교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느꼈을 텐데 이제 좀 더 친교의 소중함을 느끼고 올 한해 본당에서 이루어질 전례, 신신행사, 피정, 신앙교육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함을 체험했으면 합니다. 자,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전례 참여하기. 자, 본당에서 마련되는 교육, 피정, 특강에 참여하기. 이제 지난 대임시기에도 특강이 있었는데 특강 들으신 분들이 많이 좋았다고 그래요. 이번 사순시기에도 특강을 하는 외부 강사를 초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하나보다 그런지 무관심하게 하시지 말고 나에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불가피하게 안 가져올 수 없지만 길을 쓰고라도 시간을 내서 특강에 참여해야만 내가 좀 더 영적인 양식을 얻고 새로운 그런 어떤 활기로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 꼭 참여하시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전통 신심, 우리 교회가 권장하는 전통 신심이 있어요. 그래서 6달, 12달이 1년인데 6달이 성월을 지내요. 그죠? 3월은 정요습 성월, 5월은 성모 성월, 6월은 예수님 성월, 9월은 순교자 성월, 10월은 묵주기도 성월, 11월은 밀령 성월. 이 성월을 정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 전통 신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월을 잘 지내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체조교회의 개인기도 실천과 가정에서 공동기도 실천하기. 자, 이제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인내는 우리 삶에 많은 열매를 줍니다. 삶에 지치고 고달프더라도 신앙인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이 땅의 신앙 선조들을 잊지 않고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자, 첫째, 사랑을 담은 말씀을 사용합시다. 인내가 필요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리예요. 그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내 입에 복된 소리만 나오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유, 빨리 죽어야지. 이러지 말고. 복되지 않은 말을 입에 담지 않도록. 그게 바로 복음을 사는 거예요. 성경을 구절을 외워서 달달 외우는 거 이런 게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 복음의 정신대로 내 입에 복된 소리를 자주 담는 것이 복음을 사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되겠다. 아유, 죽겠네 자꾸 그러지 말고. 아셨죠? 이 복된 소리, 사랑을 담은 말씀을 사용하도록 노력해보자. 그래서 가족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좀 하는 게 돼야지 길을 꺾고 그냥 저주하고 망신 주고 이런 언어는 좀 복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주 제가 숙제를 드리죠. 그 숙제, 불편함을 견뎌내며 복음의 가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실천하기. 자, 하느님의 정의를 거스르는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자신의 몫을 다하자. 자, 생태 환경을 살아가고 보존하는 노력에 동참합시다. 이미 우리 본당에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본당 내 일회용 사용 제로화하기, 또 쓰레기 분리수거 꼼꼼히 실천하기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양평주구 및 본당 공동체 과제 함께하기. 숙제가 참 많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이들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자기 좋을 때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도록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저마다 이웃이 좋을 대로 해야 합니다. 자, 우리 공동체 안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우선 가정, 생명, 노인을 위한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또 청소년에게 눈을 돌려 관심과 힘을 모아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성공동체를 비롯한 본단체에서 어른을 먹는 본당의 가정들, 청소년들의 신앙을 도와주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의 신앙교육과 모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모든 계층의 교우들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화목하게 지내기.
새 성전 신축의 원인을 쏟고 있는 오늘 본당 공동체 노력에 동참하기. 끝났습니다. 자, 이게 우리 올해 본당 복음화 실천 방향입니다. 그래서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또 앞에 게시된 종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가서 차례차례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